이스라엘이 속해 있었던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로마는 이제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만신이에요, 만신. 이게 뭐냐면은 한 도시에서 많은 신을 숭배할수록 그 신들에게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떤 그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정복하는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에다가 신상 하나씩만 더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유일하게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만신, 그리고 언덕에 아주 그냥 로마 도시 중에서 언덕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신상을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신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그 헬라 문화 가운데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들이 로마 신하고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바뀌지, 보게 되면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헬라의 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의 신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 생각들, 그 모습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안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모습 또한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속해 있는 것 자체가 다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 속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이 계속해서의 또 고난의 요소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이제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두리가 여기 싹 있어가지고 뭔가 시선이 이게 지금 집중이 안 되네. 좀 적응할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이제 갖게 되는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아니 신전 가가지고 그거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그 신전에 있는 그 신상들이 무슨 능력이 있냐? 그것이 그냥 그냥 돌덩어리고 신상이지, 그게 무슨 사탄이고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들에게 자유를 좀 줬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모르고 먹는 거는 그냥 먹어라. 이 당시에 있어서 정육점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우상의 신전 가운데 갖다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먹을 수도 없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일방적인 그 일상적인 교제 또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이제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어차피 우상인데 그 안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은 나머지 것들은 신상이 있지만 그게 다 그냥 돌덩어리인데 그 우상 신전 가운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거,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그 이방 문화 가운데 있고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것들, 또 그 이방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상 숭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었어요. 왜? 어차피 이거 돌덩인데 뭐 가봤자 다른 사람들은 뭐 우상이라고 열심히 섬기지만 나는 상관없어. 왜? 하나님 한 분이고 이건 돌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랑 똑같냐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절에서 이제 행사 같은 데 있어가지고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절에서 초청주의를 지킨다, 네? 초청 예배를 한다 했을 때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 한번 같이 가죠 했을 때 간 거야. 아니 가면은 뭐 불상 있지만은 그게 뭐 불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신이냐, 나한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냥 신상이니까 나는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그거 신상이라고 해서 그게 신상 자체가 사단은 아니야. 우상 그 자체가 사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돌덩어리나 신상 자체가 어떤 그 사단은 아닌데, 사단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어려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뭐 전 보러 가거나 특히 이제 여기서 우상 숭배는 아주 원초적인 거,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상 숭배인데, 여기서의 우상 숭배는 우리가 좀 우상 숭배를 좁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어떤 그 무속적인 영향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국한해서 좀 얘기할게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하라는 것은 조금 더 중심적인 의미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가능해요. 장소. 그 장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그 장소 가지 말라는 거. 지금 신앙인들은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으면은 뭐 전 보러 가거나 절에 가거나 안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 양심과 깨어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신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었던 그 사고방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를 잘 깨는 것이 힘들었었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일 자체 그 장소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업무상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종교라는 것 자체는 삶 속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과 또 사회생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종교와 제의와 다 이제 연결이 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일상의 삶과 이런 종교를 떼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있어서의 로마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문화 가운데 이 종교 자체가 강력한 영향력을 이제 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 종교라는 것은 일상생활과 하나됨의 요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기 이슬람권에 가게 되면 일상생활과 종교가 이제 하나잖아요. 삶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모든 것부터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피해라. 왜 피하냐? 믿는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것 가운데서도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이방신의 그 제사장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또 음식을 먹는 것도 뭐든지 산지가 싸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면 농산물을 제외하고 공장을 생각했을 때에 공장도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우리나라도 싸지만 이 똑같은 제품인데 태국이 더 싸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그 공장이 있기 때문에. 예. 현지 가서 사면 좀 싼 게 있죠. 고기를 먹어도 저기 이제 신정 근처에 가면은 고기가 더 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 저 신정 근처로 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를 피하려 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건 우상이 아니니까, 사단이 아니니까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장소 피해야 된다. 왜? 오히려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우상 숭배하다가 걸리면 이거는 안 걸릴 수가 없죠. 하나님 다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죄값 치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우상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많은 부분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그 작곡가 주영원 씨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심신이 지쳐 있을 때에 어떤 기회에 이제 점집 앞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밀쳐내가지고 못 들어가게, 문 앞에서. 이게 현기증이 나고 이제 구토하면서 이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다고 막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는 길에 차에 이제
뒤에서 접촉초가 나가지고 받치는 바람에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고 접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이제 그곳에 영적으로 매이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주의 그 종된 삶이 아니라 사단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 점 보는 것과 이 사슬에 이제 매이는 거, 사술에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다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개하면 되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은 많은 부분이 그 죄값을 아주 철저하게 치르게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우상의 문제를 항상 성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부분 범죄하다 망한 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근데 하나님은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이 정도는 되겠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마음을 두는 것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지혜에 있다라는 것은 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물을 올바로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함같이 말함같이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가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는 좀 반어법이에요. 그래 너 똑똑하구나 알고 있구나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구나 그런 반어법적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것은 아니냐는 것은 우리가 그 수사 의문이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 있는 우리가 다 떡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뭐랑 비교하냐면 성만찬 비교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와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만찬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함께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함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상의 식탁에서 밥을 함께 먹는 것 자체가 바로 그들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풀으셨던 이 성만찬과 비교해서 지금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우리는 어차피 돌덩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참여했지만 그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문화권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음식이 제공된 종교적 제의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제의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성을 갖는다라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함께 교제함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밥을 아무나 안 먹었어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밥 한 끼, 어떻게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뭐 우상에게 드렸던 거 제물 그냥 한번 먹을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있어서의 문제 자체는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의 그런 그 개념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오면 성만찬으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성만찬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하나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 향해서 야, 너 이거 죄 지면 율법 먹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몸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죄 짓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또 고린도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성만찬의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그 개념을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되었냐?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 주님과 한 몸이 되었던 것.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강력한 위협의 요소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주님은 심각하다라고 말씀하는데 다른 이들은 이거 뭐 심각해 이게 뭐가 중요해. 세상에도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신앙적인 어떤 행동 하나하나 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은 꼭 지켜야 될 것들, 마음의 중심을 두고 지켜야 될 것인데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역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분명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치돼서 나가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믿는 우리 자녀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는 다 한 떡.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거든요. 하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하나 된 존재예요. 하나 된 우리가 다른 것에 있어서 한눈 파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원하지 않는 거죠. 오직 주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만 머무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라는 것, 일치와 연합과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께 먹는다라는 것, 제단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제단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들도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음식, 그러니까 제물을 같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다 함께 나누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의 함께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성 자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요소 자체가 교묘하게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문화인지 잘 헷갈리잖아요. 어떤 영화나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가 평범합니까? 평범한?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그러니까 고생 없이 잘 살다가 그냥 좋은 일 만나가지고 잘 지내다가 그냥 편하게 삶을 마무리했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요즘에. TV, 영화나 드라마나 어떻습니까? 뭔가 계속해서 좀 이제 이야기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어떤 충격적인 것들. 좀비 시리즈도 점점 더 진화가 돼가지고 이런 좀비 나오고,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조선시대 좀비 나오고, 뭐 아프리카 대륙의 좀비 나오고, 막 이게 막 되는데, 이 세상 그 프로그램 자체 나오는 것들이 뭔가 좀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걸 찾다 보니까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대부분의 내용들이 성경과는 반대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이제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서의 우리가 이 분별력,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상 숭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도 상관없겠지라고 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발견되는, 그런 내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것이 없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전보러 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 사울 왕이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심신이 피폐해지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이게 정신줄이 바싹 잡혀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살고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믿음 흔들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응답도 없는 거 그러면 딴 생각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교회 가운데서도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하고 때로는 예언 사역들이 좀 중요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못 가지니까 사람들이 이 점집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다가는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다 보면 또 징계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거,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생각의 중심을 거기 쏟아놓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쏟아놓는 게 이게 제사예요. 예배 때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중심을 두는 거잖아요. 주님께 의지하고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건데,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거기에 두는 것 자체가 뭐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돌덩이지만은 사탄은 그 돌덩이를 이용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귀신의 식탁에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에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최첨단 공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장이나 회사에서도 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거나 어떤 공장을 질 때 막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 그런 것들은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21세기 문명사회에 돼지머리가 아직도 이제 팔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데,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서 무슨 이런 시대에 이제 종교를 갖고 살아가냐,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세상에 아이러니가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장 15절에 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분별을 통해서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돌아봤을 때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행하고 있는 그 신앙의 영역들이 정말 믿는 것처럼 막연한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내 신앙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거 원치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때로는 또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혹시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들도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돌덩이고, 그게 신도 아닌데, 지금 먹는다고 해서, 거기서 나온 것에 대해서 먹는다고 해서, 나는 거리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만감이죠. 자만감. 나는 어떤 우월한 그 믿음의 어떤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생각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요소 가운데 비춰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나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 교제의 모습도 주님 원하시는 것인지 내 스스로 그 교제의 틀을 정해놓은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성만찬과 비교하면서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다.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쫄딱 망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귀한 그 장소 예루살렘이 성경에 뭐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걸음터. 걸음 모아놓는 거. 그 걸음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어떤 그 정도로 강력한 경고, 성읍이 걸음터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망한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피폐함의 극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우상숭배 요소 항상 조심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도는 되겠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말씀을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가 아닌 것, 초대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는 진리 체계가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 지어야 되는 역할을 사도들이 이제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가운데 이것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주 모호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사회와 문화와 이제 연결되면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의 요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사실을, 그것들을 방어하고자 또 힘썼던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생활하면서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 말씀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이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돌아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21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뭐든지 혼합주의, 섞이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섞이는 거를 섞지 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에 그거 없는 거 아세요? 치즈버거. 우유와 고기를 이제 함께 이제 섞어서 치즈버거가 이제 어떻게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치즈버거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방인들은 먹겠지만 이슬람 쪽에 먹겠지만 유대인들은 치즈버거 안 팔고 안 먹어요. 그만큼 이제 말씀에 대해서 그 왜 이야기하는 혼합주의를 또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스스로 좀 돌아보시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이거 본질이 아닌데 이거 속고 있는 거 없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항상 주변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좀 바라보시고 누군가 우상숭배의 늪에 빠져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본질이 아닌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것들 전념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